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교회의 부족의 하나는 양육이 교회 안에 부족하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유능한 설교자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모든 교회가 다 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부흥과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숫자적인 증가를 의미하죠. 왜 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뭐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숫자적인 그러한 증가가 부족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양육의 부족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이제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 왜?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의 목적은 바로 그들을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바로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 교회가 이제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지역적 구역 안에서 또 기간 안에서 이러한 양육들이 서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시작할 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해야 된다. 우리가 종종 가고 또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세 번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가 남아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공허할 수 있고 허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매가 항상 있을 때 거기에 참된 누림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가정, 뭐 가정에서 안 되면 뭐 우리가 구원시킨 우리의 가정이든 특별히 목표는 그들의 가정 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져서 그 가정의 온 가족을 결국 구원의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능력으로 부어진 후에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3,000명 이상이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이죠. 41절과 46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3,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이 침례하고 구원받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이들이 영적인 구원의 성장을 가졌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성전에도 모였지만 또 집에서도 성전에서 집에서, 그래서 이 가정에서 양육 모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 아까 처음에 2장 2절 말씀, 베드로가 썼죠. 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가 이 말을 쓴,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부어짐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3,000명이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 당시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냥 가만 놔두니까 이들이 다 믿음이 좋아지고 성장하고 그렇지 않죠. 바로 그들을 집에서 양육 모임을 통해서 아주 말씀으로 잘 먹이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성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뭐 사실 3,000명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어떤 틀이 잘 잡히지 않았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조영기 목사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소망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할 때, 치유가 필요할 때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밀려오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잘 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지구역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지역장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예배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양육이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일꾼들이 되는,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역제도, 교구와 구역제도의 정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의 많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떠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학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왔죠. 그리고 항상 그런 성장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축제도 갔지만 결국 이렇게 가정에서 구역 예배에 탐방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이 우리가 가운데 오면 결국 어떻게 해요? 구역 예배에 탐방을 시켜서 구역 예배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런 인식이 있는 것처럼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도 이 베드로는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3,000명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각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다 한 번에 모일 수 없죠. 뭐 성전에서 다 3,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성전도 없고, 그래서 각 집에서 또 가정 양육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성장과 어떠한 양육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는 그런 의미로서 아까 그런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뒤에 다시 한번 2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부터 읽을까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제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에게 계속 먹여야 되고 그의 어떤 잠자리나 모든 환경을 편하게 해줘야지 그가 아이가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서 시작을 생명을 가졌지만 계속 먹이고 편하게 돌보는 것이 그에게는 구원이에요. 뭐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돌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계속 그가 구원을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계속 한번 태어났으면 이 그 태어난 생명이 계속 양육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점점점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양육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새 사람을 양육하고 돌볼 때 그에게 계속 구원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하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게 지역장들이 주로 이제는 자기 지역 식구들, 그 중에는 또 새 사람도 있고 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죠.
그리고 종종 교회는 이렇게 지역장들 모임이 있고, 뭐 지역장들 모임은 영적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모임이죠. 어쩌든지 우리는 뭐 교구장과 지역장들과의 그 어떤 모임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히고, 지역장들은 바로 지역 식구들을 계속 먹이고 돌봄으로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새 사람도 각 지역에 한 사람씩 들어올 수 있도록, 구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또 새 사람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대사명을 완성하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구역 안에 새 사람을 이끌어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어 줄 때, 그것이 바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지역 모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에는 가정이 오픈이 잘 안 되니까 어쩌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어쩌든지 그러한 지역장 중심으로 그런 모임을 가져서 서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한두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지역장들은 항상 우리 지역에 새로운 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만 하시는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은 뭐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나는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그들이 어떻게 우리 교구 안에, 우리 지역 안에 편성돼서 그들이 같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됨으로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장들은 종종 이렇게 교회는 나오지만 이 교구나 지역에 편성되지 않고 속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잘 지혜롭게 접근해서 그들을 우리의 지역 안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뭐 사람을 이렇게 구원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겠지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군대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달랑 구원만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룬 것이 우리의 섬김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을 교회 생활 안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밖에서 우리가 구원을 줬을지라도 그들을 늘 말하지만 교회 생활 안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 유용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주님의 사역의 완성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어쩌든지 모든 사람 성도들을 다 양육하면, 이렇게 양육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지역에 편성되고 교구에 편성되고 또 이렇게 서로 지역장 중심으로 교구장 중심으로 양육을 받고 있다면 결코 그들은 교회를 떠날 수 있지도 않죠. 대부분 그런 분들은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의 교회의 어떠한 숫자적인 증거에도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주일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안 된다. 어쩐지 그들 가운데 뭐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쩌든지 우리가 도전하고 찾아서 교회 생활, 교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양육 안에, 여러분 손 안에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교회 안에 정착과 일꾼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먹이고 돌보고 또 그들을 세워주는 일이 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혼자 하기는 어렵죠. 지역장에서 지역장과 우리가 부지역장도 있고, 지역장과 그 지역 식구 중에서 마음이
맞는 한 분과 바로 그 사람을 같이 양육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처음에는 전도를 했다, 구원을 시켰다 그러면 바로 혼자 시작은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기회가 갈 수 있다면 한 사람 정도 더 같이 양육을 해서 옆에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조금은 팀 사역. 주님도 전도를 보낼 때는 혼자 보내지 않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양육할 때 이제 구원은 개인적으로 시켰을지라도 그를 양육할 때 이 팀으로 한 사람 더, 많으면 세 사람, 뭐 두 사람 정도, 본인하고 두 사람 정도가 그 사람을 같이 팀으로 양육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 지역이든 아니면 우리가 직접 전도했던 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양육하는데 집중적인 관심이 진짜 있어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이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두 사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그 양육에 필요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육할 때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요, 우리는 우리의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종종 사람을 만나면 내 간증, 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새신자를 우리가 양육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줘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뭐 잘 이렇게 어떤 양육에 어떠한 부족함이 있으면 그냥 아예 한세 양육 공과 책을 그냥 조금씩 같이 읽고 성구절 하나님 성구절도 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낫죠. 자꾸만 이 말하는 걸로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세 공과책을 자꾸만 찍죠. 왜냐하면 그래야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둬서 제대로 신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쩌든지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구원을 넘어서 그들을 교회 생활 안으로 이끌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왜 사도, 선지자, 왜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줬느냐? 그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운다는 단어가 건축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로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건물을 질 때 외부적으로 많은 재료가 있어요. 재료를 그냥 쌓아둔다고 나서 건물이 아닙니다. 그 많은 재료들이 다 있지만 그것을 서로 다 연결되고 하나 되게 만들 때 그것이 건물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을 무대기로 많이 모아놓는다고 교회가 아니고 그 참된 교회는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결될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 몸도 그렇죠. 이 몸도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 지체들이 생명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바로 다 각자 구원을 받은 지체들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서로 연결될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단과의 싸움은 개인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건축돼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양육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끌 때 또 분별력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물질을 투자하는 것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럴 때 내가 이 투자가 이 시간의 물질과 이 투자가
결국 열매를 맺을 것인가 확인해 봐야 돼. 어떤 분들은 너무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자기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또 좀 인성적으로도 많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떠한 대화가 안 돼.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남들한테 상처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도 사실 주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은 많지가 않아. 1년을 투자하고 2년을 투자해도 가망성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봐. 내가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다 이분한테 끝까지 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그가 구원받고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는 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먹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돼요. 그 사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런 시간과 물질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농부가 자기가 가진 땅이 있는데 그 모든 땅에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고 안 되는 땅이 있어요. 뭐 안 되는 땅에다가 많이 투자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잘 될 수 있는 자기 구역의 땅을 딱 정해서 거기서 소득을 얻는 것이 그 농부 입장에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지만 투자해서 너무 이렇게 안 되는 사람한테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있지 않다. 그걸 분별력을 갖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 성경과 사랑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목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뭐 우리가 이단 중에 하나 신천지가 별로 안 좋죠. 근데 신천지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 어떠한 그런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포섭이라 그러나 그런 행위들이 생각보다는 되게 뛰어납니다.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막 그들은 자기 전체를 드러내지 않고 만남을 한 1년, 2년 동안, 길게면 2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계속 만남을 갖게.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친해지면 그때 이제 조금씩 어떤 자기들의 본색을, 의도를 드러내죠. 그것도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하고. 근데 그들의 하나 중에 무슨 너무 어린 데다가 또 나이가 많든가 그러면 포섭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왜? 아니 그런 시간 투자하고 데리고 와도 별로 자기 어떤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나이가 많고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주로 젊은 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주로 우리 자녀들이 뭐 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 포섭당해 갖고 깊이 빠지잖아요. 그렇게 그들의 대상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왜? 거기에는 그들에게 별로 유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거지만 그들은 그런 전략도 갖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만약에 나이가 만약에 처음 한 7, 80대 분들이 처음 이렇게 교회를 나왔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았지만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들은 그런 개념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포섭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나쁜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이분이 가능성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데 너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도 지혜가 이런 분별력도 필요하다. 어찌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일꾼을 만들고 제자를 세우는데 목표를 확실히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복음 전파의 핵심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관점이고 하나님 관점은 구원을 받고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새 사람을 얻어야 되고 얻고 그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교회 생활 안으로 여러분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봉사 안으로 제자 안으로 세워줄 수 있는가를 잘 봐서 또 그 일을 혼자 하지 말고 한두 명과 함께
같이 그 사람을 이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양육하는 것을 한다면 그 열매의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맺어질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사람을 얻고 그들을 구원시켜 이제 그들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장한 자녀로 세우는 은혜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한두 명의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또 시간과 물질을 투자에 대한 분별력도 더해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시키고 얻은 그 사람을 우리가 양육하여 그들을 세우는 은혜도 함께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